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귀한 동역자를 얻은 이 바울과 실라는 이제 1차 선교 여행지를 돌보는 사역을 다 마친 후 다른 도시들을 향해서 선교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다음으로 가기를 원했던 선교지는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서쪽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또 라오디게아 등등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속한 도시들입니다. 1차 선교 여행지의 경로를 고려해 볼 때에 바울 일행이 선교의 여정을 계속한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서쪽으로 가서 라오디게아 주변의 여러 마을을 거쳐서 에베소 해변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경로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처음으로 이 바울의 선교 여정에 제동을 거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가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고 막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무시아라는 도시 근처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이 바울의 여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 갑자기 막 등장을 하니까 오늘 본문이 잘 정리가 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잠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 위에 있는 지방이 바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거기 루스드라, 더베라고 빨간 칸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위에 점점이 있는 지역들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 위에가 바로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지방이 바로 비두니아라는 지방입니다. 본래 바울이 가고자 했던 지역은 루스드라에서 왼쪽, 즉 서쪽으로 보면은
에베소라고 이렇게 점점 찍혀 있는 그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가 에베소, 라오디게아 있는 그런 도시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 바울이 가고자 했던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그쪽 지역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은요, 바울이 성령께서 서쪽, 즉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이 바울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시지요. 7절입니다.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다시 지도를 잠깐 볼까요? 이 지도를 보면 바울이 서북쪽으로 옮겨가다가 무시아라는 도시에 이르렀지요. 그 앞에 이르르자 여기서 방향을 틀어서 비두니아, 즉 오른쪽 위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갈 수 있는 도시는 어딜까요? 바로 이 드로아라는 지역이지요. 결국 바울 일행은 여기도 가지 못하고 저기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이 무시아 밑에 드로아라고 표시하는데 보이시죠? 이 드로아라는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그 유명한 고대 도시 트로이에서부터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이곳은 그리스와 소아시아 지역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쯤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또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는 것도 막으시고 왜 이곳 드로아까지 바울 일행을 오게 만드셨는지 우리는 조금 짐작이 가지요. 그렇게 여기저기 선교의 길이 막혀서 드로아까지 와서 머물게 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다음 선교할 곳들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성경은 바울이 한밤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는 현재 그리스 반도의 북쪽 지역을 일컫는 말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이 마케도니아 출신이지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도시들 네아폴리라든지 빌립보, 데살로니가 등등 그런 도시들이 이 마케도니아의 유명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지금 네아폴리에 가면은 바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 앞에 바울이 보았던 환상을 모자이크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 모자이크를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누워서 환상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서 있는 사람, 빨간 천을 두르고 서 있는 사람이 이 마케도니아 사람인데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그림에서 알렉산더 대왕으로 이 마케도니아 사람을 그려 놓았어요. 이 바울의 환상에 등장한 사람이 알렉산더였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설도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설이 있어서 이런 모자이크들도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고요. 성경은 다만 마케도니아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뿐이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지요. 여튼 이제까지 소아시아를 자신의 선교 지역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해왔던 이 바울 일행에게 이제 새로운 땅이 선교 사역지로 주어지고 드디어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땅으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은 그동안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정을 막으시고 이곳 드로아까지 자신을 오게 만드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몇 주에 걸쳐서 300km가 넘는 거리를 걷고 또 기다리고를 반복하면서 바울의 마음은 아마도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귀한 사명을 가지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했고 또 이전의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전에 뿌렸던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음을 보면서 매우 바울의 마음은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의 여정이 중간에 삐걱거리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지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또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더니 또 이번엔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으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바울의 일행은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그 중간에 무슨 사역을 했는지는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아마 사역을 못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못 가고 저것도 못 가고 이렇게 저렇게 어쩔 수 없이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은 정말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지요.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지역은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대륙의 마케도니아였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흔히 소명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 즉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해서 또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그렇기에 부름을 받은 우리는 부름을 받은 대로 또 부름을 받은 방식으로 그렇게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있다고 또 똑똑하다고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때에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방법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에서 유추해 보자면요, 그는 물론 똑똑했을 것이고 또 의지가 분명하고 강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리 판단이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능동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매우 똑똑하고 또 사리분별이 빠르고 분명하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을 바울은 가졌을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일을 해나갈 것인지, 또 그 일을 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아마도 이미 자신의 지도가 다 완성돼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일을 잘합니다. 어려운 문제도 척척 해결해 나가는 재주가 있지. 아마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지를 다 돌본 후에 다음 행선지에 대한 로드맵이 자신의 머릿속에 쫙 펼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다음엔 어디를 가고 또 그 다음엔 어디를 가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도시들을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머릿속으로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이 그리고 있던 그림과는 달랐습니다. 제가 약 5년 전에 제 목회의
앞으로 남은 시간들의 계획들을 두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몇 가지 계획이 있었고 또 그것들을 놓고 오랜 시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계획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제가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을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또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구나 기도하면서 자신 인생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아무 계획 없이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특히 내 삶에 대한 계획들을 기도하면서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실하게 그 길들을 걸어 나가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학업, 사업, 직장에서의 일, 혹은 선교, 교회에서의 봉사, 모든 일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하루하루 그 계획들을 성실하게 이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모든 일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잠언 말씀 있지요. 16장 1절의 말씀인데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참 재밌는 말씀이지요. 근데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길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결정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성실히 해 나가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꼭 하나님이 그 길들을 이끌어 가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결정의 정권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 길을 여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실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발길을 막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멈추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선한 길, 우리 인생에 있어서 베스트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 하나는 확실하지요.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땅을 내딛게 될 때에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에 도착해서 바울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영혼을 만나게 되지요.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누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빌립보에 이르러서 이 바울 이름은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한 여인들의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여시고 이 바울의 복음을 귀담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들 모두가 함께 세례를 받고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자신의 집에서 바울 일행이 편히 묵으면서 선교 사역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루디아가 도와주는데, 결국 이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꿈을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울 일행에게 예상치도 못했던 유럽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고, 이제 복음은 아시아를 넘어서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였던 그리스가 있는 유럽까지 그 지경을 확장하게 된 것이지요. 바울은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 이 바울 일행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더 귀한 일들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바울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몇 주의 시간 동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분명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2차 선교의 여정을 떠나왔는데, 왜 이렇게 사역의 길이 열리지도 않고 지체되는 걸까?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이렇게 떠돌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 속에 가득 찼겠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생각과는 다른 사역의 지경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때에 바울 일행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계획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마음이 상하고 답답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분명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활짝 열리지 않아 속상할 때도 분명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역이, 우리 인생이 정체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 우리 기도의 응답이 너무 지체되어진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멋지고 또 가장 선한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정말 답답하고 또 혹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저희의 인생의 가장 선한 길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고 또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선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길이 막힐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일이 더뎌질 때 인내함으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저희의 인생 길들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